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이 좀 긴데 14절부터 42절까지 보는데 함께 다 같이 읽지는 않고요. 먼저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힘드실 테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37절로 가볼게요.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우리 어제 새벽기도 때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거만하게 한다. 두 번째는요? 떠들게 한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떠들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싸움을 일으킨다,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예요. 약 한 2달 사이에 우리 한국에서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젊은 청년이 흰 차를 차고 있는데 이게 수원 인계동에서 있었어요. 저 흰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벤틀리라는 차입니다. 한국 돈으로 3억이 넘는 차예요. 20대 대학생이 술을 마시고 비싼 차를 걷어 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오른쪽 사건이 있습니다. 저 차는 어떤 차인지 금방 아시겠죠? 차가 다 보이니까.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포르쉐, 술 취한 분이 포르쉐 위를 뛰어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려와서 컨버러블 카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오픈카라 그러죠. 운전수가 앉아 있는데 술 취한 분이 그 차 위를 뛰어 건너가고 운전수를 목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구타를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아예 대답을 안 하시겠다. 바로 나오네요. 비싼 차. 외제차예요, 외제차. 지금 벤틀리는 3억이고요. 포르쉐는 1억이 넘는 차예요. 자, 그런데 배경이 어떻습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이런 일들은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흐려져요. 말은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데 그 말에 두서가 있다 없다? 두서가 없고 횡설수설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해요. 그래서 좀 용감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항상 뭘 한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이 벤틀리를 걷어찼던 이 청년은 그 다음 날 되었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거 걷어차고 차 고쳐주는 가격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 제네시스 차 한 대 값이 나온 거예요. 비싼 차니까 얼마나 후회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술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억하고, 이 사진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 없어요. 술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문도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는데 몇 나라 언어였죠? 15개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왔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리고요. 두 번째 무리는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롱했던 무리들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는 자들을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술 취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본문 다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는 최소한 났다, 안 나타났다?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베드로의 말이 횡설수설했습니까? 두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감동 있는 설교였는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술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120명을 볼 때 술 취한 사람들이 보이는 비슷한 현상들은 나타내는데 이게 꼭 술 취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은 뭔가에는 취한 것 같아. 그런데 이거다 저거다 꼭 집어서 말 못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인데, 이걸 조롱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정말 제대로 본 거예요. 왜? 예수님,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임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림들은 뭐예요? 방언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령님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야 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시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몇 시라고 말했죠? 제 3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이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달라요. 해가 뜨는 새벽 6시가 하루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 7시가 제 1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3시는 몇 시? 누가 또 10시래? 오전 9시. 오전 9시.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놓고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 자, 오늘은 제 3시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 보게 될 사도행전 3장은 제 9시라고 말합니다. 자, 제 9시면 오늘날로 하면 몇 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고 또한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미 정해놓은 아침 기도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미 아침 9시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이 시간에 이들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가슴에 벅찬 감동과 도전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오전 9시와 오후 3시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은 이 시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빛도 이름도 없이 자녀들 양육하겠다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그 삶의 현장,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그 시간에 너희들만큼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구별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로 살아달라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전 9시는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3시는요 점심 먹고 피곤해지고 정신줄이 조금 놓아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베드로의 설교의 이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 사도행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고, 저는 오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뭘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려고 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잡혀갔던 게 아니라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기 위해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삶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도 똑같습니다. 2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서 이미 살리셨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7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썩어야 되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실 것을 예언해 두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승천도 똑같습니다. 35절. 여러분, 이 35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이 땅에 계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승천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죄의 올무, 사망의 덫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깨달아지게 하신다라는 거, 그게 믿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서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덫에 걸려있고 사망의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 은혜교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볼게요.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삶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군중들이 보였던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군중들이 보였던 두 가지 반응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37절 한번 봅니다. 우리 37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리는 것은 양심의 가책 정도가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헬라어 원본 성경의 뜻을 제대로 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저기 보면 헬라어 단어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테누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찔림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말발굽으로 힘있게 땅을 찍었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의미보다도 오늘은 문법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부정과거 수동 디포라고 써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수동태 이태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 문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passive deponent예요. 한글말로 설명을 하면 타인에 의한 능동적 행동.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신 것 같아, 표정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타인에 의한 능동적 행동이라는 것은, 찔림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찔림이 수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넘어간다? 이태 동사, 능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까지 가는 게 제대로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찔림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를 이어가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을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보였던 반응이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법의 문제가 뭐냐면 미완료 수동태로 끝나버려요. 능동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돼요? 수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었는데 이 찔림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야 됩니까? 능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수동, 찔림만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 찌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적당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고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내가 능동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 삶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NIV를 보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 혹시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페이퍼 컷 당해 보셨어요? 종이에 베이는 거. 그것도 얼마나 쓰라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심장이 잘려버리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양심의 가책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y were pricked in their heart. prick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뾰족한 것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NASB를 보면 They were pierced to the heart. 이거 pierce라는 단어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알아요. 귀 뚫으러 가면 뭐라 그래요? piercing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I pierced my ear. 이러면 귀걸이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요? 우리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 감동받았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좀 찔리는데 이 정도로 말씀에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선포된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회개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 미래이고 주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있는 이 공허함을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가슴이 뻥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새로운 정보 하나 받아갑니다, 이 정도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설교에는 새로운 지식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요.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설교가 끝나고 제게 와서 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 말씀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숨통이 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강연 좋았습니다. 저 강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 여러분, 강연 들으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저보다 이 삶에서 더 적용하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강연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심장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의 대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건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는 세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회개와 세례.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뜻이 뭐예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는 의미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게 익숙한 그 길, 세상에서 가는 그 길,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이다. 아멘. 두 번째, 세례는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본질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죽고 그래서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례 줄 때 오래 담굽니다. 바동바동 할 때까지 둘 거예요. 죽는 게 뭔지를 좀 맛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 올여름에 세례 다시 한번 다 받을까? 푹 담궈서 발끝이 팍 이렇게 할 때까지 제가 안 세워드리고. 베드로가 지금 뭘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참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 어디 갔노?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단어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 10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회개는 누가 해요? 앞에 좀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런데 세례는 누가 받아요? 각각 받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가슴을 딱 때려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헬라어 원본 성경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볼 때 괄호를 치고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뭐죠? to P가 있어요. 그렇죠? second person plural이라는 뜻이에요. 2인칭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에요. 회개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라는 단어는요,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3S라고 되어 있어요. third person singular예요. 그러니까 이건 3인칭 단수예요. 회개는 다 같이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는 각각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 중에 우리 사랑의 불꽃 동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 1기예요 2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랑의 불꽃 1기 2기 동기일 수는 있어요. 은혜를 같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발을 같이 들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그분들의 신앙이 똑같다 다르다, 이 차이를 제가 여기서 본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과 그냥 은혜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신앙이 10년 20년이 지날 때 어떻게 갖출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이거 그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불꽃 몇 기 이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뭘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몸부림을 쳤냐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자라니까요. 연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계속 강의해 나갈 텐데,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말은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분,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자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면 신학, 학벌이면 학벌, 사회적인 위치면 위치,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니까 회개 자복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선사가 와서 전해준 그 말대로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회개하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사회적인 위치가 딱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신앙도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줘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넬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신앙이면 신앙,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구제하는 삶이면 삶,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깨어지는 거. 여러분, 회개라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나는 이미 은혜를 아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36절 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천하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약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서 포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못하고 6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조상이 물려주는 그 신앙 경건하게 붙들고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못 박았냐고 따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래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찔림을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린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목에 힘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누가 내 의견을 냅니까? 누가 내 목소리를 냅니까? 누가 내 감정을 표현합니까? 우리 은혜교회는 어느 누구도 이러면 안 돼요. 왜?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누가 목에 힘을 줍니까? 누가 따집니까? 다 내 잘못이지, 다 내 책임이지.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